2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진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 그분이 스스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영생, 이 영생이라는 뜻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요, 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도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영생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 이 영생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정의가 분명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즉 영생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진정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정한 알,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요, 어떻습니까? 26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그 내용을 다시금 그에게 던져줍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이런 말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진정한 알무로 나아가는 그런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율법교사는요, 진정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한 진정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나의 잘남을, 나의 옳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이것은 위험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다시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스토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그런데 이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봅니다.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레위인도요. 동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거나 그들이 어떤 수고와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의 정성을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요, 그냥 빨리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일, 성전에 가서 예배를 집례하거나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는 그 일에는 아주 가치를 두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함이 자신에게 옮으면, 자신에게 전염되면 자신이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이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과는요, 아주 상극이었어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 서로 멸시하고 서로 거부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서로 별로 사람으로 여기질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한 유대인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서 버려진 것을 보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원수와 같았던 이 사마리아인 사람은요. 여행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동해진 거예요. 불쌍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요. 그 사람을 피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피했죠.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에게 부정함이 옮을까 봐. 그들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극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까이 갔어요.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의 관심은요, 자기 자신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한 영혼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써야 될 기름과 포도주를요, 오히려 그 상처에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싸매주고요. 자기가 타고 자기의 짐이 운반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짐승에게 누구를 태웠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태워주면서 자신의 편리함을 다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막에 그를 데려가서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떠나야 되니까 돌보아 주라고 주막 주인에게 비용이 들면 더 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투자한 거예요. 아니, 베풀어 준 거예요. 그의 마음엔 그를 향한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율법교사에게 얘기하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심지어 자신의 원수조차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이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그렇게 할 때 너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심지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이러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러한 긍휼함과 이러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스토리가 전개되어집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마을에 가니까요, 이 마르다랑 또 마리아가 사는 집이었어요. 마르다는요, 아주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근데 이 마르야라는 이 여동생은요, 예수님이 오자 일은 하지 않고요,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서 나를 도와주라소. 지금 주님, 내가 얼마나 바쁜지 보이시잖아요. 근데 마리아는요, 저기 이렇게 놀고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만 듣잖아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얼른 내 동생에게 혼을 내셔서 나를 도우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꾸중한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 부르세요. 이 2번 부른다는 건 아주 친밀한 표현이시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하지요. 음식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 가장 그 좋은 편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집에 갔습니다. 우리가 간 이유가요, 그냥 그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우리를 초대한 그 집 주인이요, 우리와 이야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막 음식을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것인데. 이분이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정말로 손님으로서 간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죠. 교제하고 싶은 거죠. 진정한 사랑은요, 정말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듣는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에게 최선의 것을 주는,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지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듣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모든 봉사가 가치 있는 것이지만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